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고 돌아가는 그런 금요 성령 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자로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금요 성령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래드리를 예수님 남게 빚으소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선포되어지고 퍼져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면서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이번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드럼과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께 박수령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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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네 내 심령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내 온 맘 다하여 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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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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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고백합시다. 넘쳐나니 성령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주님만 훌륭한 받아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주님 한 번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한 번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을 축하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는 것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만 예배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을 성령 안으로 만져주셔서 이 시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는 금요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주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사탄의 방해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에 있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요. 나머지 우리 16절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깨끗이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 위선적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이죠. 설교 주제입니다. 나아만 장군과 그리고 게하시,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 오늘의 본문의 내용,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을 좀 일부적인 어떤 스토리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사실 오늘 5장 전체의 내용을 좀 짧고 굵게 다루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은 이 전체의 맥락에 따라서 이 두 부분으로 오늘 이 부분을 좀 쪼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와서 그 나병이 고침받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보게 되면요, 아람 왕의 이 군대 장관인 나하만은 그 당시에 큰 용사였지만 아주 좀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어떤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면 그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청하여서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이 왕에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이 청원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여로암 왕은요, 그 글을 읽고 본문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람 왕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의 그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람 왕이 자신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 시비하려고 한다 해서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소식을 누가 듣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에 나아만이 그 엘리사 집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엄청나게 지위가 높은 이 사람이 어떤 일개의 선지자 집 앞에 섰다라는 이 사실, 이게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지자 엘리사가 군대 장관이 자기의 집을 찾아왔는데 문을 열고 직접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말을 대신 전한 겁니다. 그러자 11절 말씀 보시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게 하였도다. 나아만이 화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말려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나아만의 종들이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 본문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만 요단강 가서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거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아만이 이제 그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7번 잠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그 다음 본문인 15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나아만이 이제는 변화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 나아만 왕, 그리고 완전 극단에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오히려 나병에 걸리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인 상황이 펼쳐져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된 이 나아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까지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강권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다른 신에게 절대 번제물이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겠으니까 이 일만큼은 양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평안히 가십시오라는 말을 듣고요, 다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이때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준비한 예물을 자신의 주인이 받지 않는 것을 보고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가서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라고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가서 이 엘리사를 빙자하면서요, 22절 말씀에 은 1달란트와 그리고 옷 2벌을 받아서 자신의 집에 감추고 나아만을 보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게하시를 책망하면서 저주하는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도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나아만이 어떻게 변화하여서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사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까지 절실한 마음으로 뭔가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기도죠. 그런데요, 그것만 바라며 기도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체험과 기적만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뭔가 요구하고 바라는 대로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런 기적으로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은 그 즉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나아만 장군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늘 변화되었을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나아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본문 15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대상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한 이후에는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대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을 하니까요,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도 그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체험을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병이 나은, 그 병이 나은 그 사실보다 이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시구나, 이것을 이런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내 병을 지금까지 낫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수많은 재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아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참 모습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해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나아만 장군이요,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오직 여호와 한 분에게만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그 당시에 이 아람 지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인지 알게 됩니다. 이방 나라로서 이 아람 땅은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성경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국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악이 창궐한 나라에서 이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경건성을 지키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방 땅에서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탑 리더급 되는 군대 장관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으니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아만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별력을 가진 예배자로 변화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상단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상단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공적인 일과 관련해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의식에 참여할 때가 내가 있는데, 이때 아람 왕이 림몬 상단에서 이렇게 경배할 때 내가 그를 부축하는 이런 공식적인 임무를 이렇게 담당을 하니까 자기가 그 림몬을 섬겨서가 아니라 내 주인을 부축하느라고 이렇게 굽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외모를 보는 것은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절대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그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위선이라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누가 떠오르십니까?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겉은 좀 남루해 보여도 우리 주님은요, 과부가 누리는 그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향유를 깨뜨려서 그 주님의 머리에 부은 그 마리아의 그 중심을 칭찬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더 집중하시면서 늘 한결같은 경건과 거룩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보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아만 장군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리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민감함을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요,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병이 낫는 그런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이 변화의 삶을 사는데 그 경험들이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서 온 그 사람이 온갖 우상 숭배와 주술이 난무한 그 아람 땅에서 온 그 낯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이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나아반과 반대되는 어떤 한 사람도 제시합니다. 바로 게하시예요. 게하시는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이죠. 그래서 오늘 이 게하시의 이 모습들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정말 이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 밑에 게하시와 같은 이런 간교한 종이 있었어요. 위선적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발휘되는 그때에 어때요? 죄를 뿌리는 행동을 하고 있죠. 나만 장군의 종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했던 말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나만 장군의 이 지혜로운 말로 조언하여서 병을 낫는 데에 기여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당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 곁에 그 엘리사 선지자를 모셨던 게하시는 매우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고 나서 가져온 그 감사 예물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를 게하시가 보고요, 이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방금 이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자신의 이득을 챙길 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 예물을 거절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죠. 1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그 예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맹세라는 용어 이조차도 악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가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곁에서 수많은 영적 사역을 보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운 게 없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2배로 받은 사람이었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그보다 더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학교의 지도자였고요, 왕궁과 백성들의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사무엘과 같이 이 민족의 지주 역할을 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죠.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 밑에 게하시 같은 이 위선자와 같은 종이 있었다라는 거, 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또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그 현장 가운데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증인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거대한 것이 아니죠. 단순한 믿음, 그 순종으로 그 불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어떠한 깨도 쓰지 않았고요,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이름도 팔지 않았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가 병도 낫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게하시는 그런 단순한 방식으로 복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욕의 눈독을 들이고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나아만 장군의 물품을 손에 이렇게 쥐게 할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작정하고요, 나아만 장군의 마차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탐욕의 걸음이요, 참 힘찬 것을 보게 돼요. 엘리사가 받기를 거절할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예물을 순전히 11절 말씀에 자기 생각으로 좀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어떤 일부나마 이 횡재를 건져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기가 처음과 그 이상을 받아요. 나아만 장군은 은 1달란트를 달라는 그 요청에 은 2달란트를 강권하여 받게 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는요, 그 나아만 장군을 속이는 마당에서요, 어쩌면 매우 정중한 척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주는 그 다른 1달란트에는 내심으로는 무척 기뻐하지만 자신이 올바른 사람인 양 극구 사양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입니다. 이런 간사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외모로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는 일은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게하시는요, 자신의 자신의 그 스승인 엘리사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엘리사라는 시종이라는 그 타이틀과 특권을 누렸어요. 게하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 밑에서 배우며 섬기는 그런 누구나 부러워할 그런 특권을 누린 자였습니다. 엘리사 옆에서 가장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목격한 증인이었어요. 엘리사의 그 경건한 삶을 곁에서 보면서 늘 함께하였고 그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인성의 변화나 영육의 어떤 변화, 성품과 가치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탐심에 묶여서 자신의 위치와 그 기회를 남용했을 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큰 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보시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크나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벌도요, 엄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아만, 그리고 오늘의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누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불세출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사의 제자라는 그 사람, 그 게하시는 이 죄와 탐심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 행동을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누가 예배자입니까? 기적을 봐도 게하시가 더 많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게하시는 그러나 엘리사 옆에서 어떠한 예배자가 됩니까? 위선적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아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 단 한 번, 딱 한 번의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 평생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예배자의 모습은요, 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이렇게 나아만 장군과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고요, 위선적인 예배자가 되었죠.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유명세를 이용만 했습니다. 그 내면의 그 메시지에 대한 그 내면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신다면 그때에 자신들에게 떨어질 이 콩고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곧 나아만과 같이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예배자라는 말을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 또한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을 했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거지만 주님,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냥 내 인생 가운데 기적 한번 체험해보고 내 인생 한번 역전시켜보자,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선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탐식 가득한 사람인 것 뿐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은요, 주님, 내가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내가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내가 모든 것이 다 되지 않고 내 자녀들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것보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묵묵하게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내가 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두려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런 예배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예배자들을 막 이렇게 양성시켜야 될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이 참된 예배자를 배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선적인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자의 길은요,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요, 어떤 극적인 기적이 존재하는 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런 어떠한 유익이 존재하지 않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걸어가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보이는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그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위선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동안 이렇게 위선적인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닮은 그 예수님의 길을 답습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화시와 같이 온갖 기적을 보고도 위선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는 끊어내고요, 나만 장군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살아가는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